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네, 아멘. 네, 요즘 우리가 통독 범위가 어디죠? 네, 출애굽기 읽고 있습니다. 네, 출애굽기 5장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이집트의 파라오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파라오에게 말했습니다. 당당하게 말했죠. 그러면 이때 파라오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언제 파라오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됩니까? 뼈저리게 알게 되죠. 9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그래도 깨닫지 못하자 10번째 자기 장남이 죽을 때 그는 뼈저리게 알게 됩니다. 물론 파라오는 그 이후에도 끝내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알기란 쉽지 않고 또 하나님을 믿는 것은 더 쉽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누구냐? 지금 당장 보여줘 봐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람들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당장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 봐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믿게 될까요?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겠습니까? 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뭔가를 보여주면 믿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그리스도라고 믿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믿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8절을 보십시오.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예수님이 한가운데 대표로서 못 박혔습니다. 양쪽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여기 보니까 강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대신에 특별 사면을 받았던 사람이 한 명 있었죠. 바라바도 강도였습니다. 분명히 예수님 좌우편에 못 박힌 이들도 바라바와 같은 반역의 주동자들이었을 것이고 강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강도와 함께 못 박히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기 위해서 강도의 자리에 계신 것입니다. 39절을 보십시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를 모욕했습니다. 머리를 흔든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모욕의 의미였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만왕의 왕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감히 예수님 앞에서 고개를 들지도 못할 정도의 높으신 분이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라니까요. 창조주십니다.
머리를 조아려야 할 죄인들이 만왕의 왕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하늘의 영광을 입고 계시면, 만왕의 왕처럼 입고 계시면 그들이 예수님 앞을 지나갈 수조차 있을까요? 아마 지나갈 수도 없을 겁니다. 좀 지나가면서 머리를 흔들었다고 했는데, 정말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보이시면 아마 지나가지도 못할 겁니다. 그 자리에 얼어붙어 버리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모욕을 참고 계시는 것입니다. 40절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말했습니까?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라고 그들이 말했는데, 예수님은 성전을 내가 헐겠다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들이 성전을 헐게 되면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한 의미였습니다. 성전은 곧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장차 그리스도가 오시면 육체가 썩지 않고 부활할 것이라는 의미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호세아 6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이 말씀에서 셋째 날에 일으키신다는 뜻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언하는 말씀으로 해석됩니다. 또 요나 선지자가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살아난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하는 사건으로 해석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직접 이 요나 선지자의 이야기를 자기에게 적용시키신 적이 있었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자신이 사흘 만에 성전을 일으키리라 하신 것은 자기 자신이 곧 그리스도라는 것을 드러내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그리스도가 오면 저주를 받고 죽을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자의 대명사는 나무에 달린 자라고 신명기 21장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의 삶 전체가 구약의 말씀을 하나하나 성취하고 있었잖아요. 그것을 볼 때 성경을 조금이라도, 구약 성경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시편 22편을 보면, 이것은 다윗의 시편이지만 그리스도의 고난을 직접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은 시편인데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의 사건을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다윗의 시편을 인용했습니다. 예를 들면 시편 22편 1절에서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그대로 선포하셨죠. 십자가를 지시는 그 모든 상황을 하나하나 뜯어본다면 시편 22편의 말씀이, 다윗이 지은 이 시편의 말씀이 그대로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편 22편 7, 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편입니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지금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아나이다. 얼마나 정확하게 이 십자가 사건을 묘사하고 있습니까? 본문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바로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나가던 자들이 머리를 흔들고 조롱하죠. 여러분,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말하면서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면 그를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안 됩니다.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면서 십자가를 지지 않아요.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그분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하면 안 돼요. 내려와서 그리스도라는 걸 증명하라고요?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잖아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3, 14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13, 14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에서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저주를 받았고 예수님이 저주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이심이 입증됐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성취되는 것이다 라고 지금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한 해석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으면서 나는 그리스도다, 나는 구원자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또 주장하는 어떤 신이 있다면, 어떤 거짓 선지자가 있다면 그들은 다 거짓이고 우상인 것입니다. 그들은 가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겠다,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모두 근거가 없는 주장인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하는 자들은 자신들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있는 거예요. 조롱하면서 머리를 흔들면서 시편의 말씀을 성취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이들은 40절에 본문 40절에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 억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억구는 어디에서 또 보셨습니까? 이 억구는 마태복음 4장에서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했던 말과 똑같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이용당하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사탄은 지나가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공생의 시작 처음부터 끝까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해봐라 라고 계속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사탄은 어찌하든지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시험하는 거예요. 사탄은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을 시험했었죠. 왜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하느냐.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사탄은 시험했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쉬운 길을 선택해라.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라. 이렇게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그리스도 구원자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십자가의 길입니다. 죽음의 잔을 마시고 죄인들을 위해 저주를 받는 것만이 하나님의 아들이 구원을 이루는 그런 길인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신이 어떤 구원자가 십자가에서 죽도록 피조물인 인간을 사랑한단 말입니까? 그런 신은 예수님 말고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힘 없이 죽으신다고, 힘이 없는 것처럼 죽으신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반드시 승리자로 재림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오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서 하신 말씀, 예수님의 말씀, 성경 전체가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예수님의 마지막 본인이 하신 마지막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 전체에서 하신 가장 마지막 말씀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입니다.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절 앞절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예수님의 마지막 말이에요. 2000년 전 십자가에서는 예수님은 내려오시지 않았고, 그렇지만 이제 마지막 날에는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조롱하던 그들은 산들을 향해서, 작은 산, 높은 산들을 향해서 애원하면서 말할 거예요. 어떻게 말한다고 했습니까? 나를 덮으라. 산들을 향해서 내가 너무 두렵다. 제발 나를 빨리 죽여주라 라고 말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대하여 누가복음 23장 29, 30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정말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줘야 되나요? 그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에 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내려오지 않는 예수님을 높여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제자들을 향해서도 말할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왜 십자가를 지려고 하느냐? 쉬운 길로 갈 수 있는데 왜 십자가를 지려고 하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말한다니까요. 우리는 시험을 당하면, 시험에 넘어지면 십자가를 안 지려고 그래요. 내려와 버려요. 그러나 우리는 절대 내려오면 안 됩니다.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내려오면 안 됩니다. 십자가만이 생명의 길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는, 자기들 앞에서 기적을 보여주면 믿겠다라고 말합니다. 조롱하면서 자기들 앞에서 기적을 보여주면 믿겠다라고 말합니다. 41절을 보십시오.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대제사장과 서기관, 장로들은 극도로 예수님을,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사람들은 전부 다 말하고 있어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여러분, 진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왔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성길 나가지고 하도 이렇게 조롱하고
모욕하니까, 희롱하니까 그냥 십자가에 못 박힌 손을 막 두두두두둑 해가지고 못이 뽑혀버리고 슈퍼맨, 엑스맨 같이, 여러분 엑스맨 보셨죠? 막 이렇게 뚜루룩 해갖고 팅 해갖고 십자가 못이 탁 떨어져 나가버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망토를 벌럭이면서 내려왔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님이 가장 먼저 뭘 하실까요? 자신을 조롱하고 있는 사람 가만히 놔두겠어요? 가장 먼저 그 사람들을 죽여버릴 겁니다. 감히 하나님의 아들을 모욕해? 희롱해? 너희들 당장에 죽어라.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가장 먼저 죽는 사람들이 대제사장이에요. 서기관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내려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42, 43절을 말했던 그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가장 먼저 목이 달아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은 논리에 안 맞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죽일 수 있다면, 내려와서 나를 죽일 수 있다면 내가 믿겠다? 아니, 죽으면 어떻게 믿어요? 죽어버리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을 죽여버리는데 자기가 어떻게 믿냐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죽이러 오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살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죽은 자를 많이 살렸습니다. 나사로를 살렸고, 소녀를 살렸고, 청년을 살렸고, 죽어가는 백부장의 하인을 살렸습니다. 중풍병자를 살렸고, 나병 환자, 소경을 살렸습니다. 예수님이 33년 평생을 살면서 한 명이라도 죽인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께 우리는 더 요구하면 안 돼요. 전도할 때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러죠. 지금 내 눈에 나타나면 내가 믿겠다. 대제사장들이 하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면 그 사람 죽은다니까요. 예수님을 실컷 모욕해 놓고 내 앞에 나타나면 믿겠다고요? 그런 자에게 예수님이 즉시 나타나면 그 사람은 당장 죽습니다. 나타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살려면. 그러니까 결국 그들이 하는 말은 내 앞에 안 나타나도 안 믿고 나타나도 안 믿겠다라는 거예요. 이래도 안 믿고 저래도 안 믿고 무조건 그냥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냥 믿기 싫다는 거예요. 믿을 수 없다가 아닙니다. 믿기 싫다예요. 만약 그들이 정말로 현명한 자들이었다면, 정말 지혜로운 자들이었다면 하나님을 실컷 모욕하면서 내 앞에 나타나세요 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나타날지도 모르니까 먼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나타날 수 있다면 나타나 주세요. 이렇게 해야지 앞뒤가 맞는 거예요. 그래야 지혜로운 자인 거예요. 회개가 먼저인 거예요. 회개가 먼저예요.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세요. 그래야지 안 죽는 거예요. 42절에서 말합니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다. 마가복음 15장 3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내려오면 우리가 보고 나서 믿을지 안 믿을지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합니까? 당신이 일단 내려와 보면 그 다음에 우리가 판단해서 보고 나서 믿든지 안 믿든지 내가 알아서 할게. 그 말이에요. 얼마나 교만합니까? 그들은 이 말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자신들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거예요. 교만한 자들이죠. 여러분, 진정한 평화는 어디에서 올까요?
진정한 평화.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이유, 십자가는 원수된 자들을 화목한 자들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원수된 자들을 치고받고 싸우고 으르렁대는 원수된 자들을 화목한 자들로 만들기 위함이라고요. 원수된 것, 다툼과 전쟁이 없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군가는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원수가 화해가 되죠. 그래야 진정한 평화가 생긴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십자가 없이는 화평이 없는 겁니다. 기적을 보여주느냐, 기적을 보여주지 않느냐가 본질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느냐, 십자가를 지지 않느냐가 본질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들이 선동해서 무죄한 예수님을 못 박아놓고 내려와라고 합니다. 자기가 못 박아놓고 내려와라고 합니다. 얼마나 나쁜 사람들입니까? 강도들과 나란히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까? 아닙니다. 대제사장들이에요. 왜요? 대제사장들은 강도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성전을 청결하게 하실 때 이렇게 말했죠. 누가복음 19장 46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대제사장들에게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그래, 강도라는 이야기죠. 대제사장들이 강도입니다. 그들이 십자가에 죽어야 됩니다. 그들이 못 박혔어야 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판단할 자격도 없고 정죄할 자격이 없는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표적을 구하는 신앙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내려오면 믿겠다고요? 아닙니다. 그들은 믿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 계속 표적만을 구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항상 당신이 무엇을 하면 내가 믿겠다는 식으로 항상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많은 표적들을 구했습니다. 표적을 하나 더 보여주면 더 믿겠다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38, 39절입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표적을 구하는 걸 뭐라고요? 악하고 음란하다는 거예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기적을 하나만 보여주면 안 믿고 2개 보여주면 조금 더 믿고 3개 보여주면 더 믿는가요? 몇 개의 기적을 행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아들인가요? 기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도 말씀했습니다. 7장 22, 23절인데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한다고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기적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아니라고요. 얼마든지 불법적인 기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적을 구하는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에요.
우리는 기적을 요구하지 맙시다. 기적은 충분히 예수님이 다 보여줬어요.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아멘. 내 믿음이 없음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표적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또 자기는 합리화합니다. 자기는 합리화해요. 그래서 죄를 적게 지으면, 남들보다 내가 죄를 적게 지으면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죄를 4개 지으면 죄인이고 3개 지으면 죄인이 아닌가요? 하나 지으면 천국 가나요? 죄는 1개 지으나 100개 지으나 다 죄입니다.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지은 죄는요, 자기가 몇 개 지었는지 셀 수도 없는데요.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이셨습니다.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다 죄인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 용서를 받아야 될 죄인들인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둘 다 죽었습니다.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자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간청했습니다.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서 보내달라는 거죠.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도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9절에서 31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믿지 않는 자들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것을 봐도 안 믿습니다. 복음을 듣고서도 표적을 구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표적을 구할 게 아니고 당장 회개해야 될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당장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라고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는 악한 강도가 나오는데요. 악한 강도는 자기를 구원해 주면 믿겠다라고 말합니다. 44절 보십시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좀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까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처음에는 강도들이 둘 다 욕했습니다. 그런데 한 강도는 회개했습니다. 한편 강도, 악한 강도는 말합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면 왜 악한 강도를 구원해 줘야 되나요?
왜 자기를 구원해 줘야 되죠? 너가 우리를 구원하라고 했잖아요. 자기는 강도잖아요. 근데 그리스도가 강도를 구원해 줘야죠. 됩니까? 그리스도는 악한 강도를 구원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 강도는 자신의 죄를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를 구원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자기 죄를 뉘우치지 않는 자를 구원하는 분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 조건으로 자기를 구원해 주면 믿겠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구원해 주면 예수 믿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죄를 회개하지 않는 자, 악한 자를 구원하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죄를 회개하지도 않는 자를 구원하면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세상에 그런 그리스도가 어디 있습니까? 만약 회개하지도 않는 악한 강도를 구원하는 불의한 신이라면, 불의한 신이죠. 회개하지도 않는 강도를 구원하니까 불의한 신이라면 이 세상에 누가 그런 신을 믿겠습니까? 아마 이 강도도 자기 같은 악한 강도를 구원해 주면 자기가 구원받은 이후에 예수님을 떠날 겁니다. 나같이 악한 자를 구원해 준다고 떠날 겁니다. 반대편 강도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서 보면 41절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고 있다. 자신들의 자기의 죄를 인정한 거죠. 그리고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회개하는 자입니다. 회개했어요. 그는 예수님께 대해 고백하기를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예수님의 의로움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무죄함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간구했습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바른 자세입니다. 이것이 바른 자세예요. 죄인들은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는 먼저 회개하고 예수님께 긍휼을 구했고 예수님은 그에게 구원을 약속했습니다. 무턱대고 불의한 자를 구원해 주겠다고 약속하는 신이라면 믿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신은 믿지 마십시오. 악한 강도는 예수님을 욕함으로 구원받을 마지막 기회를 놓쳐버렸죠. 마지막 구원받을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예수님을 욕함으로. 여러분, 이 악한 강도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는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바로 곁에 있어요. 여러분, 가장 전도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 아니에요? 하나님 옆에 있다니까요. 그것도 같이 십자가에 달려 있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바로 곁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감격스러운 십자가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회개하지 않았고 구원의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마음이 완악하고 어리석은 자는 이런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겠습니까?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면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라면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조롱하는 자들 앞에서, 희롱하는 자들 앞에서 분노를 참지 못하고 기적을 통해서 자신을 입증하려 한다면 그는 믿지 마십시오. 그런 자는 믿지 마십시오. 우리는 묵묵히 십자가를 지는 주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자들까지도 주님은 구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구원해야 된다면, 그런 자들까지 다 구원해야 된다면 강도 옆에 있는 사람 다 구원해야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자들까지도 예수님은 다 구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신이라면 믿지 마십시오. 정말 제대로 사고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성경을 알고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모습을 볼 때 그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읍시다. 아멘. 이 복음을 담대하게, 십자가 복음을 담대하게 자신 있게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남은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